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지금 우리 4장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 이건데 그 생수 마시고 계십니까? 근데 참 우리가 다 느끼는 건데, 분명히 기독교 복음 이걸 늘 들었던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한 물. 근데 이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야, 내가 정말 가라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초반에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 많아요. 원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니고데모 기사에서 그걸 했잖아요.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이 윤리 도덕적인 변화 이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들리던 게 들리고,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다 보니까, 전혀 관심 가졌지 않았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져져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옛날에 그런 거 알지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게요. 그 적어도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야,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것 정도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또 그걸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걸 다 관심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그게 이제 딱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다, 이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다만, 야,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어,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엄청나게 부끄럽거나, 그 원래는 그 아킬레스건이 막 드러나면은 그 상처가 돋아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나의 상처 건드려, 막 이게 날 텐데, 저분이 워낙 생전 다른 사람들 느껴보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될 정도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야,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선지자소이다라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메시아가에 가까운 데까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라면은 내가 맨날 목말라가지고 우물에 물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대낮에 물을 들어오는데, 뭔가 이분한테는 내가 이렇게 물 들어오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한,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관심이 가요. 그래서 이분과 좀 대화를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여인의 관심사가 갑자기 바뀌어요. 요 20절 전까지 뭐랬죠? 여전히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대로 알아듣고, 그거 있으면 주세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걸 하다가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야, 뭔가 어떤 마음에 관심사가, 초점이 갑자기 물 마시는 데서 예배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갑자기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 그리심산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저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서로 옳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수님이 바꾼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바꿉니다. 스스로 바꿔요.
이 얘기 뭐죠? 이 여인이 뭔가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했었겠죠. 성경은 핵심적인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지금 이분이 그 물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다시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찾을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나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이분에게 물어볼 게 있다. 뭔가 이 여인의 마음에 예배를 왜 물어봤을까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든 거냐면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의 삶의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게 옳은 예배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이 여자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답, 올바른 예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이 여인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뭐였죠? 이 여인의 실제 목마름이라는 거는 이 육신적인 이 축임, 물리적인 물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목마름 뭐냐면은 대인기피증이었어요. 사람 막 피하고 싶은 거. 이게 더 큰 고민과 고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딱 대화하고 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여인이 바로 뛰쳐가잖아요, 마을로. 완전히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대인기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마시는 물,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나로 그렇게 나를 눌렸던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거, 나의 인생 가운데서 건들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한 번 확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쳐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나와보세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변화가 됐어요. 이 변화가 된 건 이 여인이 관심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데서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들어보자. 이런 갈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서 어느 정도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상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에 꽉 깨닫아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 같기도 한데 하여간 뭐 확실히 예수님한테 다른 게 있어. 4대 성자 이런 분은 아니고 뭔가 있고 교회에 뭔가가 있고 성경 말씀에 뭔가가 있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많아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들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물을 마시는 경험을 왜 못하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관심이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는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뭔가 관심을 자꾸만 그래도 내가 이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교회에 나오지 않았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먹는 물리적인 물만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예배를 먼저 꺼내셔서도 알아듣질 못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이 먼저 꺼냈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면 금방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 이왕에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좀 우리 관심과 초점을 너무나 먹고 마시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
이거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국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질문한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도 예배로 시작해서 성경이 예배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할 때 만났다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막상 딱 물어보면 헷갈리죠. 예배가 뭐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늘 예배 생활이었어요. 예배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깨졌죠. 왜 깨졌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담벼락이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담이 딱 쳐지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3장까지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 3장이 끝나고 4장에 뭐가 나오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처음에 인간이 타락한 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제사가 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배로 성경이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 회복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그 예배라는 거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배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도 성공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삶도 형통해져요. 여러분 삶 형통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삶 자체가 형통해져요. 왜냐? 예배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러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은 그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 삶 자체가 형통하다는 걸 자기가 이렇게 막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가 만나주신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라는 게 뭐였죠? 구약에서 자기 죄를 없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구나.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늘 제사를 지낼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뭘 했었죠? 제물을 가지고 왔었어요. 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이란 건 뭡니까? 그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다 안수해가 정가시키고 나서 그걸 대신 죽임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잠깐 허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구약된 실제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성막을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들이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배에 대한 어느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게 정말 참된 예배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란과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논란의 쟁점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잠소적인 문제, 그리심산,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를 가지고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장소가 상관 있는 게 아니다. 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단은 장소에 대한 게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가르는 시금석이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은 어떤 형식, 제도, 이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시금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올바른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실 텐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냐면 곧 이때라 라고 얘기를 해요. 때라는 걸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린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상관없다고 하셨으면 뭐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 영과 진리가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드릴 때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신령한 마음과 진정이라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막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원래 헬라 의미상의 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바꿨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이게 영이라는 게 푸니마인데, 이게 헬라어 푸니마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고유명사로 하면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명사로 하면은 영,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은 늘 우리 영혼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게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뭐냐면은 참된 것, 실체, 본질, 이런 걸 뜻해요. 그러면 먼저 이 진리, 참된 거, 이 의미가 예수님 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예배의 의미. 먼저 참되다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참되다는 거 뭐냐면은 그 예배 가운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경배 대상. 근데 그 이방 종교의 예배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다못해 고목나무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께 경배를 예배를 합니다.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의 속성이 어떻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앞에 가서 열심히 빌리기만 하면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 신을 만나는 걸 통하여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 이게 예배 가운데 있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라는 건 뭐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가지 말씀하기 전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믿고 뒤에 건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어요. 남쪽 유대인들에 비해서. 정국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이다 보니까 늘 혼합된 사상이 늘 넘쳐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였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다, 금송아지다라고 하고 예배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로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여호와 같이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살 때 그 젖었던 다신교의 사고 방식 이게 신을 어떤 형상화시킨 신이라는 건 반드시 형상화시켜야지만 신같이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를 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보니까 그런 우상숭배를 남쪽 유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진리 쪽 면에 있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경배 드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사도신경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배 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배 드리고 있는 누구시다. 이거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한 우리가 보면 이게 막연한 종교심으로, 그냥 막연한 절대자. 이런 거로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경배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 그분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있고, 그분은 우주 만물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들도 그 지식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신 구원주, 이런 지식을 가지고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의식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아, 내가 지금 경배드리는 하나님 누구신가? 근데 그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지식이 뭐냐면, 압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 만물 지으신, 여기에 그 창조주라는 용어 안에 담겨 있는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에요. 우주 만물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주. 구원주라는 건 뭐죠? 거기에는 우리가 죄인 됐다는 인식이 깔려있어요. 우리는 못났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분. 그러니까 구원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믿으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 의식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경배를 드려야만이 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요. 누군가 전능하신 분이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희들 나 사랑 안 해도 돼? 그 마음,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늘 구원의식,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 이 마음이 예배제 나올 때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찬양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 이 앞에 1장서부터 40장까지인가는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찬송가 배열이 우리 항상 앞에 거 부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 선택할 때 하고요. 그리고 구원자, 우리가 구속받은 거, 십자가에 구원받은 거, 이걸 찬양하는 거. 자꾸만 그걸 예배드리다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는데 예배 가운데 야,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다. 십자가의 피. 이런 큰 의식 없이 예배 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이방인들이 자기 신께 예배드리시, 우린 종교성이 다 있거든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에 비해서 그 절대자이고 무한하신 어떤 신께 그냥 이렇게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무 많아요. 우린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그분심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두 번째 그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였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 사마리아의 특징이 뭐였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기 소원 성취.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이게 신과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인간의 유익, 자기의 기쁨.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게 많아요. 소원 성취까지 아니하더라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내 기쁨과 나에게 위로와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근데 예배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받은 감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다는 건 뭐죠? 꼭 헌금,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물리적으로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드리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하나님께 드릴 걸 다 갖고 오셨습니까? 네, 헌금하게 넣고 왔어요. 물론 그것도 넓게 보면 포함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고 추접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할 때만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다 적셔주시고 내가 받은 사죄의 은총.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여기서 내가 널 어떤 것도 받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리는 거로 나와요. 감사로.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나오는 것이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도 뭐냐면은 이게 설교라는 게 지식에 관한 설교에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예배 요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예배를 설교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설교 시작할 때쯤 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축도도 끝나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다 찬양이 사실은 이 예배 요소에 가장 중요해요. 설교 먼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예. 여러분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을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설교는 그 예배 요소 가운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 선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라는 게 강의와 다른 게 뭐라 그랬죠? 기존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짱 이렇게 딱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건 뭐냐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몰랐던 지식을 깨닫게 돼. 그러나 알던 지식이든 몰랐던 지식은 상관없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네,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같이 탁 화답을 하는 거예요. 저 새로운 내용이네. 이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교 듣다 보면은 강의가 돼요. 맨날 똑같은 내용은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설교는 모르는 내용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내용인데,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예배자에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을 비는 자리, 그저 나왔으니까 어떻게 좀 위로나 받아보고 어떻게 오늘 예배드린 걸 통해서 그게 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자기 신께 갈 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인간이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불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에서 예배도 그렇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이고 이 고대 세상 좀 위로 좀 받아보자. 물론 예배 우리 기독교 예배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목적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예배 어떻습니까? 다 그거예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자신이 기뻐하면 돼. 그냥 펄펄 뛰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생각지 않고. 이런 예배가 다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세의 오경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렇게 자꾸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믿었기에 이건 돼 있었어요. 근데 또 뒤에가 뭐죠? 진리와 영으로, 영이 있어요. 영인 건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 명사, 우리의 마음. 그걸 말해요. 그러면 이 뭐냐면 마음 없이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상태, 형식적인 거 안에서만 열중을 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형식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마음을 타는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예배를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과 그 마음을 다 해서 예배 임합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전통을 참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일단 예배라는 게 이제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 때는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할 때는 공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집회라,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집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의전상의 순서도 없고, 주일날은 그 예배 요소를 다 하기 위해서 그 예전 자체가 하여간 주일 공예배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한 번 있는 공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걸 맞이합니까? 토요일 날까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내일 주일이네? 이러고 헐레벌떡 주일날 아침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러 와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그거 우리 어릴 때 참 그런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헌금을 해도 우린 미리 헌금할 돈 다 뽑아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줬어요, 어른들이. 다리미로.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미리 다리미 없으면 우리 기억에 이불 밑에 깔아뒀어요. 이렇게 헌금할 때 이불 밑에 딱 빳빳해지라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뭐냐면 딱 헌금을 이렇게 딱 하면서 내일 주일이구나. 어린 때 마음이라도 이게 오후서부터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돼요.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잘 맞이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같은 거 일찍 좀 주무시고 내일 내가 예배를 해서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좀 평상시 안 읽던 거 말씀 더 읽고 그 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잠을 조금 자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일찍 자야죠 좀. 그러니까 주일날도 막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놀고 TV 보다가 잠도 부족한 사람들이 토요일 그러면 잠을 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헐렁벌렁 그냥 헐레벌레 잠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토요일부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탁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잖아요. 저 교회 간판 보일 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교회 간판이 보일 때부터 은혜가 돼요. 막.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면은 어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도 자기만 안 돼요. 자기만. 내가 왜 은혜가 없는가? 준비된 자세.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든 예배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잘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요즘 현대교인들이 참 이거 약해요. 너무 바쁘고 즐거운 일이 많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약해요. 잘 준비하세요. 하다못해 우리 신앙 선배들은 직장조차도 토요일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요즘은 토요일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대부분 놀고 먹느라고 막 바쁘지, 토요일,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토요일 일이 있어, 그거 제가 어떤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년 열달 맨날 토요일까지 늦어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직장까지도 바꿨어요.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단회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오늘날엔 직업도 뭐 그런 직업 거의 없어요. 토요일날 일한다 해도 뭐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근데 우리 신앙생님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하는 첫 번째 예배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아까 진리란 뜻, 이게 제가 이제 표면적인 의미를 설명한 거고, 진리라는 게 아까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문상의 뜻이 참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본질, 실체, 그게 더 많이 용례로 쓰인 단어였었어요. 본질, 실체. 여러분, 실체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본질과 실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본질과 실체를 가지고 예배 드리란 맛이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 아까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22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이때라.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구약 때 예배 특징이 뭐죠? 사마리아 예배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예배도 그렇고 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오실 이때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다 그림자였다고 얘기해요.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와 본질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신체와 본질 대신 나,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 사도들과 이 여인들 나중에 그걸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내용이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때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였구나. 그리고 그 의미는 구약 때 드리던 짐승, 재물, 그림자, 이게 아니라 실체와 본질이신 그 재물의 원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아까 우리 의미와 연결이 되잖아요. 예배할 땐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한번 봅시다. 잠깐.
출애굽기 23장 몇 절인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게 무교절에 관한 거 있는데 가서 그게 몇 절인가? 15절인가요? 예, 15절 봅시다. 2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의 정한 때에 너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무교절을 아시죠? 무교절은 유교절에 의해서 유교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무교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교절 드려 나올 때 이것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제사. 뭐라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너희가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꼭 다 뭘 들고 돈을 가지고 나와야 돼. 예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그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 말씀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이게 뭐냐, 무교절을 지키는데 예물이 없어요, 원래. 무교절 지킬 때는. 무교절은 뭐죠? 그 앞에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죽인 거, 그리고 무교병만 먹고 있는 게 무교절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 절기 자체에 무슨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제사가 아니었어요, 절기가. 그러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뭐냐? 원래 그 빈손이가 원뜻이 뭐냐면 공허함, 빈공, 공허함으로 나오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올 때 무교절 제사 드려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원래 무교절이 지키게 된 유래 그러니까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앙을 피해가고 구원을 받았던 이 사실을 생각하며 무교절을 지내라 그 얘기예요. 무교절을 지낼 때 아무 생각 없이 흐리멍텅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허하지 않게 가득 채워서 그 마음에 채워서 손에 채워서 절기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 다 제사 자리에 나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어린 양.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나가면 왜 안 됐죠? 자기의 죄를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양을 한 마리씩 다 들고 가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대신 죽일 때에 나의 죄가 사함 받았구나.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재물이 뭡니까? 여기 이 진리가 그때 그건 다 그림자였다 그 얘기예요. 양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누굴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들고 갈 수가 옛날에 양은 들고 갔죠. 예수님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이 얘기가 뭐죠? 예배자리로 나갈 때에 예수님을 들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와 통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날 위하여 나는 죄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일주일에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얼굴이 꼭 꺼져요. 아이고, 내 이 추한 모습 보면, 추접스러운 모습 보면, 내가 어떻게 또, 그 옛날에 보면은 꼭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었대. 아휴, 내가 이런 상태 어떻게 가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원래. 부부싸움을 해도. 왜요? 그러니까 나는 딱 꼬락서니까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참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는 재물이 필요해요. 어떤 재물이요 지금?
예수님이란 본질, 실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부족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그 사지의 은총이 자유함을 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줘요. 감히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거잖아 말이에요. 예수님을 들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가노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가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나오셨어요? 가지고 나오셨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눌렸던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난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죄사함의 은총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의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도 보좌 앞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뭡니까, 이제? 아까 영이 마음으로 이제 일단은 적용을 했어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성령. 성령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성령과 본질소가 예수님을 가진 그 본질 상태에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영과 진, 그러니까 진리와 영.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이게 왜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들고 가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공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생각과 가치가 이런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계속 간섭을 하셔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죠? 성전이 돼요. 성전, 성막, 지성소. 원래는 그때는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임재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임재를 하세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란 얘기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양들을 한 마리씩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손 얹고 그래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고 자기 제산 받고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날마다 했던 게 제사였었어요. 제사. 그렇다면은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뭐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갑자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다. 결국 뭐죠? 예배 확장이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서도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성령. 이해되시죠? 성령.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한 의미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아까 공예배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공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잘 살아갈 때 주일날 공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주일 예배를 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나머지 6일 동안의 삶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6일 동안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주일날 공예배도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 추상적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바는 그 영적 예배에 뭐라고 했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예배의 특징을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지금 뭐죠? 원래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예수님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제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죠? 제물이란 건 뭡니까? 죽어야 돼요. 제물이란 건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성령께서 온전히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벗어나기 힘든데 딱 뭐부터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자꾸만 인간의 수양, 불교적인 개념, 인간이 돌을 닦고 수양을 닦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막 참고 이래가지고. 근데 기독교의 성화는 늘 말씀을 그냥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양을 닦고 금욕을 해서 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그 과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그럼에도 죽지 않는다. 이걸 늘 발견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참 나 죽이기 정말 힘드네. 이게 죽어야지 되는데 이게 안 죽냐? 요거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죠? 나는 역시나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근데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자아를 학대하거나 그냥 실망감, 좌절감 이걸로 하는 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이는 과정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더 확인되고 더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살아갈 때 나를 쳐서 폭정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의 과정이 없으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과정을 왜 중요하냐?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추한 모습, 정체성이 계속해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엔 그 고백을 안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중에도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킬수록 나의 죄된 모습, 정체성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들고 예수님이 제물 들고 십자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뿐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깊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만남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깊어지면 십자가의 은혜의 샘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이 깊어질 때 실제로 이게 거기서 나오는 영생수, 생명수, 이걸 경험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육신적인 거 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 샘에서 오는 그로 막 목 축여진 게 막 그게 돼요. 그게 너무 취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지금 뭐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령,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의 샘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거 느낄 때마다, 그 십자가의 샘에 깊이 조금 들어갈 때마다 내 심령이 이게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하나님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치유를 받습니다. 이거고 저거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풍성해져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참 정서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게 받을수록 내 마음에 깊어 있던 거죠. 너희들 다 왕따 시켜라. 그래, 난 괜찮아. 환경이 나를 왕따 시켜라. 돈도 나를 왕따 시켜봐. 공부 너가 나를 왕따 시켜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대. 그게 십자가의 은혜 샘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게 정서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샘의 물은 영원한 생수로 바뀌어요. 생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샘에서 나오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적시며 날마다 주님을 데리고 제물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로 되어 주시사 정말 우리의 가라한 목축을 영원토록 참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히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도 나갈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본체가 되신 그 어린 양 대신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을 주의 보좌 앞에 제물로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그 피에 깊이 적시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받아서 날마다 넘치는 생수를 마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이란 그 재물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깊이 적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하여 참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